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치 받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배은망덕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낮아지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등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중에게 능력의 소로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의 입술로 소원을 갖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죽게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그치고 자원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니 이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기 뿌리를 내밀 것이다. 그의 가지들이 뻗어나가며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며 그들이 곡식같이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피어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 내가 네게 대답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나는 무성한 참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았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그 죄는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 세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이어서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아수르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알아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또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알고 숨겼지만 망하였던 것입니다. 망한 다음에야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기에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과거에는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여 고아와 같이 의지할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국류를 입으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점차 몸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 세력,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가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바로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고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고해 주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소성케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랫동안 어려움과 환난과 또 이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권고한다라는 말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어떻게 돼요? 이 세포의 족족 이 속속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가난한 사람을 소송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고 화를 받아 가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이미 화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잠언서에 보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고 배경의 든든함과 넉넉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만과 허영심을 다 버리고 이제 의지하였던 것 세상의 것을 다 뒤에 놓고 고아와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 말씀 3절을 보면 이 말씀 역시 2절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께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송아지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의 입술로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가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에 따른 그 행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는 내가 토색한 것 4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앞으로 다시는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상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스라엘은 과거 아수르의 힘을 많이 의존하였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아람, 시돈, 애굽 등 주변국들을 수시로 왕래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걸하였고 이를 통해 그들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떠났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눈을 돌이켜서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 경제 부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았던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죠. 이 모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또 다윗 임금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임금 병이 들어서 너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러한 그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데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로 그들에게 범이 금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눈에 보이는 열방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한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 여호와와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주변 나라에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등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깁니다. 이 11조의 이 10계명에 제일 드는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돈, 우리가 자기 고집, 자기 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며 살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합니다. 또 송아지 형상을 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로 섬기며 이를 위한 단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는 무수한 선지자들의 경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였지만 훗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통감하며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올바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들의 자신의 과거를 살피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올바로 깨닫게 될 때에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 모든 운명을 내걸고 의존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헛되며 또 허망한 것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으로 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진리 안에 서게 될 때에 참된 회개가 가능하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자 힘쓰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며 영적으로 우매하다면 과거 이스라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 아수르와 같은 대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죄악되고 어두운 삶의 면모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진실로 섬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에벨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얼마나 이 세상으로 치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처럼 그들이 이방 나라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 것은 이방 나라가 지금 허무한 이방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 것은 이방 나라가 지금 허무하며 우상이 거짓된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것에 더하여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절 말미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전에 의지하고 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받을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고아가 힘이 있겠어요? 또 의지할 대상이 있겠어요? 바로 이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하나 강대국의 손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참 허무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방 나라에 해방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고아라 칭한 것은 고아와 같이 그들이 보호자를 잃은 상태, 곧 불안과 결핍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악한 자들이 마음껏 노력하고 짓밟아도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으며 친히 보호자요 구원자요 공급자가 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스스로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상황, 또 고통스럽고 위태한 상황에 처하였으며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며 긍휼을 베풀리 만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낮고 천한 곳 고난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행사로 인하여 그들은 감히 감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실로 기대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과거에 의지하고 섬기던 허탄한 것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을 일을 예언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체험한 은혜로운 구원,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긍휼과도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에 노예된 자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로 누구와도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또 누구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죄악의 공격 앞에 보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처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에 거하였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긴 당신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누구도 찾지 않는 세리, 창기, 죄인들, 문둥병자들, 심지어 무덤 가운데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그 기록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버려진 사람들, 타인에게 정죄를 받으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관하는 사람들,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으며 도리어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버려진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고 또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고 확증하는 부인 못할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러한 주님의 사랑,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방 국가를 의지하던 태도와 생명 없는 우상을 신처럼 떠받았던 삶을 버리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돌봐줄 것이라 믿었던 우상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하고 마치 부모 없는 어린 고아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인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깨달음은 이미 오래전 그들 조상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부모 없이 버려져 온갖 학대와 미움과 냉대를 받아야만 하는 고아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수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수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 버려진 자들, 보호받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며 보호하시고 구제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와 같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들 또한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이러한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돕고 구하고 세워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 속에서 헛되어야 할 것이며 자비와 긍휼의 실천은 오늘날 새 이스라엘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지극히 낮고 천한 곳에 거하는 우리를 죄의 세력에 짓밟혀 누구도 보호할 수도 없으며 가까이하며 건져내지도 못할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크신 그리스도의 긍휼과 또 자비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의지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기조차 꺼려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아가며 그들을 찾으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극히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감격하여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른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흘려 내보내야 해요. 창세기에 있는 내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가로나에서 때로는 달게,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넘쳐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되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를 돌이켜서 즐거이 그들을 영접하며 사랑하며 이전의 모든 회역했던 습관을 고쳐주시고 회개하고 또 전적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이 씻어주시고 이슬은 메마른 땅을 적시어 초목을 솟게 합니다. 이슬이 풍성히 내림으로 모든 시들어가는 이 초목이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십니다. 또 시들어가는 심령을 소성케 해주십니다. 저가 백합화와 같이 되겠고 라고 하였는데 백합화가 꽃이 피어 향기가 날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바람 불 때마다 가시에 찔려 이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백합화와 같이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기도의 향기를 날리며 또 생명의 향기를 날리며 영적 도덕적 향기를 날리게 됩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신앙의 뿌리가 진리에 깊이 박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키가 높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진리에 뿌리를 받고 그 영이 높이 자라나고 그 향기가 멀리 퍼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라고 하였는데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행실이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 앞에 빛이 됩니다. 이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본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징벌하신 이후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지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4절은 징계를 당한 이후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본질적인 영적 질병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치유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치다라는 말은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선민들이 당한 징계는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끌려가 짐승처럼 대우받는 처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국토가 짓밟힘을 당하고 백성들의 이방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끌려온 이방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참기도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돌이키고 쉽지 않은 악몽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고난과 역경은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돈을 들거나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거듭됨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셔요?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범죄에 찌들어 살 경우에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혹독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결코 만만한 것, 쉽게 견딜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죄성을 지닌 죄의 부패성을 지닌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며 결코 그것을 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점점 더 큰 악, 더 극악하고 더 가증한 악조차도 서슴없이 자행하게 마련이며 그로 인해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않으므로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 속에 깊숙이 자리한 죄의 부패성과 불의함을 뿌리 뽑고 드러내고자 고난과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큰 병을 안고 있는 환자를 참으로 걱정하고 그의 완치를 바라는 의사는 결코 그 병을 숨겨 그에게 거짓 안심을 주려 하거나 진통제 몇 알 주고 통대로 환부를 덮어 가리는 미봉책을 취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환자를 위해서는 그 환부를 드러내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 칼을 꺼내들고 살을 자르며 고름덩어리를 잘라내는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일까지 행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환자를 마취한다 할지라도 수술한 후에는 크나큰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상처가 아물고 완치하기까지 엄청난 재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환자를 비로소 새로운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진노 아래 살게 하며 징계를 받을 때에 얼마나 그것을 버거워하며 고통스러워할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징계를 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려 징계가 실로 고통스러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해 죄를 정확히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거룩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되 완전히 치료하실 것이며 징계가 마친 후에 우리를 정금처럼 순전하게 빚으시며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 말씀 5절에서 6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서 무서운 진노가 다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결과들이 펼쳐질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백합화같이 피며 그 뿌리가 백향목같이 박히며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가 될 것이며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슬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나는 이슬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하는 팔레스틴의 기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은 1년에 몇 달 우기를 제외하면 그 지역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건기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일교차가 극심한 기후여서 밤에는 많은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슬의 양은 여름 한때 무섭게 쏟아지는 소나기만큼이나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시든 초목을 자라게 하며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어지는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지극하게 거룩하게 가꾸실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백합화는 번식력이 강하여 한 뿌리에서 50개 이상의 가지가 뻗쳐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란 말씀이 제시하는데 이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즉 과거에 요동하던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견고하게 세워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견고히 그것만을 신뢰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곡식같이 풍성할 것,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라는 표현은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 넘치는 복을 누린다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이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 라는 표현은 회복한 이스라엘의 삶이 단순히 그들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차고 넘쳐서 이방 모든 나라에게 인상적으로 비춰지며 기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이러한 삶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이방 우상을 섬길 때에는 맛볼 수도 없는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 믿었고, 열방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우상들의 도움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 진정한 풍요와 축복을 안겨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영예와 자랑,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방을 의지하며 열방의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궁핍하고 쇠약하며 고갈되었으며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모하고 전락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그들은 생명력을 얻으며 굳건하게 세워지며 풍요와 번영을 누릴 뿐 아니라 명성과 영예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의 축복을 약속을 주시며 실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풍요로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막혔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초라하고 무익한 삶, 언제나 아름답고 견고하며 또 풍요롭고 윤택한 삶,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복된 삶, 형통한 삶,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았을 때는 이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슬과 같이 또 백향목에 뿌리가 박히며 깊이 박혀서 견고히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섬기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